여호수아서를 통독하다 보면 내가 잘못 봤나 멈칫하게 되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본문 13장 1절입니다. 이렇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왜냐하면 분명히 11장 23절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선언하고 있는데, 아니 13장에 다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러니까 11장에서는 전쟁이 완료됐다 그러고 13장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 지속되는 걸로 보니 이게 모순되는 설명이 아닌가, 우리가 당혹스러움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오류를 주장하는 이들은 옳거니 이것이 성경의 오류구나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읽지도 바르게 해석하지도 못한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방금 나온 11장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문장과 13장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 두 상충되는 문장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1장의 23절에 전쟁이 그쳤다 이 말은 그 땅의 왕들, 주요 거점, 군사적인 것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건 맞아요. 이미 승리한 건 맞으나 13장 1절에 얻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 말은 보세요. 왕들은 무력화시켰지만 아직 구석은 완전히 점령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길게 19장까지가 승리는 이미 했지만 각 지파마다 실제 점령하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1장과 13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조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already, 아직 not yet.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나누는 대화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을 좀 발견했어요. 그걸 먼저 좀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편의상 하나님의 사역 원리라고 좀 해보죠. 하나님의 사역 원리.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좀 오늘 본문에서 제가 몇 가지를 찾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명 불변의 원리. 사명 뭐라고요? 불변의 원리. 말 그대로예요. 한 번 맡긴 사명은 변해요? 변치 않아요? 변치 않는다는 거. 제가 이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1절에서 찾아낸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제가 원어를 가지고 직역해 보면 조금 재밌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늙었고, 제가 원어대로 읽는 거예요. 나이 속으로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늙었단 말을 두 번째 해요. 너는 늙었고 나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너가 차지할. 그 땅이 많이 남아있다. 너가 차지해야 할. 이렇게 여러분 직역이 되어지거든요. 보면은 저 문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좀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야, 너는 늙었다. 그거 누가 몰라요. 근데 두 번이나 얘기하세요. 너는 늙었다. 너는 늙었다. 늙음 속으로 들어갔다. 부정적으로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너는 늙었다 그러면 그 뒤에도 똑같이 부정적인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는 고만 일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늙었다 해놓고 뒷문장이 묘해요. 너가 차지해야 될 땅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웃긴 거예요. 부정과 긍정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의역해 보면요, 이건 사실 부정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은 거의 끝에 이르렀다. 그렇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사명은 아직 뭐라고요? 남아있다. 여러분 이 묘한 이 문장은요, 종종 성경에서 사람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언어법이에요. 이런 거죠.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다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 기억하세요? 약할 때 뭐 대신에? 강함 대신에.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어법이에요. 쓰러졌으면 끝난 거죠. 쓰러졌는데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이 찬양이 실제 이 1절에 하나님의 어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늙었다. 늙음 속으로 들어갔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가 늙었다고 너를 향한 내 계획도 늙은 줄 아냐? 너가 늙었다고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사명이 변할 것 같냐?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변치 않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늙음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속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젊고 유능하고 잘 나갈 때만 사명을 맡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젊음이 지나가고 유능이 지나서 무능이 되고 잘 나가지 못하고 못 나갈 그때에도 소위 병들고 늙고 약해져도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 번 맡긴 사명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른 거예요. 사명은 불변하구나. 그래서 제가 사명 불변의 원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도 20대도 있었고 10대도 있었고 우리도 힘찬 말처럼 뛰던 때도 우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여기 안약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여전히 나를 향한 사명과 계획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이 사명 불변의 원리를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님, 목사님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에게 하나님이 이르지 않으실까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난하고 너는 가난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너에게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장애를 가진 자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가 장애가 있다고? 그래, 너는 장애가 있고 너는 장애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너에게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병든 자 있습니까? 요즘 먹는 약도 신통하지 않은 분 있습니까? 사는 게 괴롭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낙심한 분 있습니까? 그런 병든 자에게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병들었고 너는 지금 질병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너에게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여전히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최근 제가 정말 아끼는 40대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참 아끼는 목사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신실한 목사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 형제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랑 성경 볼 때 맨날 그래요. 제가요 여리고로 수학여행 갔었거든요. 이래요. 요단강에서 놀 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에서 자란 형제입니다. 근데 이 40대 후배 목사가 최근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수술이 너무 잘 끝났다고 우리가 통화하고 그처럼 기뻐했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며칠 전이죠, 한 달 만에 수술했던 부위에 다시 암이 다 퍼지고 양쪽 폐가 다 전이됐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금요일 날 제가 그 후배 목사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누구누구 목사, 너는 병들었고 너는 지금 암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너에게는 여전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암에게 지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멘,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법 독한 암과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형편 아닙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워지지 뭐가 나아질 게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명 불변의 원리.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에도 주신 사명은 변치 않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뒷걸음질하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 감당할 힘 공급받고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라요. 두 번째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 원리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동역과 자립의 원리. 동역은 한마디로 같이 일한다는 뜻이요, 자립이란 말은 혼자 일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장까지 여호수아서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쩌면 여호수아와 지파의 뽑힌 자들만의 공동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3장부터는 여호수아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각 지파의 20세 이상 누구나 자기의 땅, 자기의 집,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점령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금 또다시 여호수아 보고 우리 지파에 와주세요, 남동쪽으로 와주세요, 서쪽으로 와주세요, 한 번만 더 와주세요, 이때는 그럴 시간이 아닙니다. 11장까지는 동역의 시기였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자립의 시기입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보면 분명히 누군가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따르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일정 동역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시간이 지나면 그 최초의 부른 자를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자립하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를 거둬가시고 혼자 기도하게 하십니다. 함께 달려가던 자를 거둬가시고 이제 스스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함께 싸우던 자를 거둬가시고 이제 내가 칼을 들고 싸우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 관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상당 기간 모세와 여호수아는 동역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가나안 땅을 넘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호수아는 자립해야 했습니다. 신약시대로 와볼까요? 구약시대에 하나 더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불병거 불말을 타고 하늘로 데려가신 후에는 엘리사는 자립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동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는 자립해야 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로 끝까지 어디까지 데리고 다녔지만 어느 순간은 에베소 교회로 혼자 자립하여 목회를 파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계 그 선교 역사 가운데 많은 세계 선교 역사가들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굉장히 주목하는 거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복음은 늦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130년이 뭐 긴 것 같습니다만 수많은 나라들은 이미 200년, 3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130년밖에 안 됐는데 가장 지금 선교 1위 국가 지금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만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부흥할 뿐만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됐을까, 국가가 됐을까 할 때에 그 이유를 선교사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모든 국가들이 복음을 받으면, 복음이 들어오면 그들은 선교사님들에게 10년만 더 같이 있어주세요, 20년만 더 우리랑 함께 해주세요, 떠나지 마세요 그랬는데 우리 한국만큼은 선교사들이 오자마자 그들에게 주도권을 넣어주고, 한국교회는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헌금을 하고 스스로 교회가 세워지는, 소위 이것을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네비우스라는 분은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뭘 실패했냐면, 외국 선교사에 들어와서 돈을 많이 주고 건물 세워주고 기술을 주고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주면 중국 교회가 설 줄 알았는데, 보세요, 이 선교사만 쏙 떠나고 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이 네비우스 선교사가 뭘 깨달은 거 아니? 이거 아니로구나. 자립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원주민 성도들을 어린아이로 계속 놔두면 안 되겠구나, 자립하게 만들어야겠구나. 이 중국에서 한번 실패를 경험한 네비우스 선교사 및 선교사들의 전략을 한국만큼은 오자마자 스스로 일어날 수, 이걸 소위 3자 정책이라고 그래요. 자전, 자치, 자립.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헌금해서 교회를 세우고, 자전, 자치, 자립, 이 3자 원칙을 세우고 빨리 한국교회 목사에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내성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낸 내성이 있다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나라들이 선교사만 떠나면 무너지는 구조가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는. 자, 이거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선교사들에게 보고 배운 대로 세워진 교회가 이 장대현 교회인데, 장대현 교회가 1890년도에 개척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선교사들이 보여준 게 뭐냐? 오자마자 계속 우리 양육한 게 아니라, 양육도 하지만 스스로 일어나게끔 한 것처럼 이 장대현 교회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저 표가 뭐냐면, 이 교회가 개척된 지 3년 만에 또다시 개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계속 여기 붙어있을 생각하지 마. 자립을 해라, 자치를 해라, 자전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개척을 시키고 세워지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나가서도 교회들을 건실하게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 성공 사례가 뭔지 알아요? 바로 동역과 자립의 원리를 교회에 적용한 거예요. 계속 이들을 도와주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선교의 중요한 비결이에요. 저는 한번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새물결 교회는 과연 자립하고 있는가? 자치하고 있는가? 자전하고 있는가? 이 말은 곧 우리 교회 특정한 몇 사람이 떠나도 지속 가능한가? 이 질문이에요. 저는 그랬을 때에 우리 교회도 동역과 자립의 원리가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다고 자부해요. 첫째 보세요. 우리 1인 1사역. 저희 교회가 4개 위원회와 28개 부서가 있는데요, 이 4개 위원회 28개 부서에
목회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위원장이요, 성도들이 부장이요, 성도들이 부원이에요. 자, 목회자가 바뀌어도 우리 교회 1인 1사역은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자전, 자치, 자립하고 있기에. 올해 우리 귀한 사역 중 하나가 1대1 제자 훈련이에요. 1대1 제자 훈련을 중에 지금 벌써 1기, 2기생들이 막 세워지고 있는데 이 훈련생 중에 목회자가 단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성도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목회자가 없어도 1대1 제자 훈련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왜? 자립했기 때문에. 자, 우리 새가족 교육 전부 다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최초의 새가족 교재를 제가 다 기신자, 제가 다 썼죠. 제가 다 쓰고 제가 최초로 양육은 했습니다만 지금 자립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는 누구만 바로 목매어 기다려서 좀 더 사역하세요, 더 사역하세요가 아니라 지금 세컨드 제너레이션으로 그 다음 세대로 지금 전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도전하고 싶어요. 자, 오늘 지금 현재 새물교회 2025년도 새물교회 교회는 잘 되고 있는데 2035년도에도 잘 될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안 될 것 같으세요? 잘 될까? 여기에 누가 대답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30대 성도들입니다. 목사님, 이제 1대1 우리가 해야죠. 이제 새가족 우리가 해야죠. 준비됐냐고요? 저는 진작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이어받겠습니다. 그게 바로 동역의 원리에서 자립의 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휘자가 있다고 쳐요. 그분이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해도 좋지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키우는 사람들 한 번씩 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동역과 자립의 원리가 지금 되고 있는가. 이번에 우리 저녁송 했잖아요. 한 3, 40명 자녀들이 16가정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이번에 복도에서 학생한테 그랬어. 내가 야, 이번에 좋아하니까는 목사님 최고였어요. 우리 저는 가는 곳마다 맛있는 거를 다 먹었어요. 막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저도 크면 우리 집에 초대할 거예요. 저도 크면 우리 집에 초대할 거라는. 이게 뭐예요? 나도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수고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수고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늙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새물결 교회도 이 세대가 흐름을 흐를수록 새로운 여호수아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동역과 자립의 원리.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계속하세요. 언제까지? 과로사 할 때까지 계속하세요. 그러다 죽으세요. 실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주일이 제일 힘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왜? 짐을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병동교회는 계속 한 사람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동역의 원리, 자립의 원리가 잘 조화를 이루는 교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고 있지만 더 건실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미 already, not yet, 아직 원리를 좀 나누고 싶어요. 아까 가나안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였다. 그러나 땅은 아직 완전히 점령되지 못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오늘 몇천 년 전의 여호수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이미 130년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모르지만 이미 신월동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모르지만 각 가정마다 이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진 못했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문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와 아직이 긴장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미 복음이 들어왔지만 아직 불신자들이 많다는 이 사실을 잃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 이미와 not yet, 아직의 긴장을 놓치는 순간 이렇게 될 것입니다. 뭐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었는데 뭐 이미 우리 가정 예수 믿었는데 뭐 근데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밖에 울타리 밖에 아직 믿지 않는 자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 이름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도요 너무 커지면 안 돼. 이 정도가 딱 좋아. 교인 늘어봐야 그 번거로워요. 그거 불편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아직 구원받아야 될 자들, 이 양무리에 들지 않는 자를 염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없는 교회인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도 아직 전도 못했는데 나보고 전도하라고요? 일단 우리 가족부터 전도 좀 하고요. 이건 사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족부터 전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전도 안 할 마음입니까? 이것을 확장해 보면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조선으로 가시죠. 조선으로 좀 선교해 주시죠. 아직 우리 영국도 복음화가 안 됐는데요. 우리 캐나다도 복음화가 안 됐는데요. 우리 호주도 복음화 안 됐는데 내가 조선을 왜 갑니까? 그랬다면 한국은 지금도 우리 아무도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나 난 옛,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나의 사명이다. 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정한 성도는 누구냐? 이미 구원받았어도, 이미 우리 교회 부흥했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땅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자가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우리 교회는 부흥했어도 아직까지도 예외 믿지 않는 이 신월동의 자들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전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적으로 1절, 오늘 1절을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샘물결 교회가, 같이 읽어봐, 시작. 샘물결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었고 전도해야 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 오래됐어, 우리 교회 부흥했어, 우리 교회 대형교회야, 한 문장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자랑해요. 역사성을 자랑하고. 오늘 이미와 아직에 올리는 우리 구원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뭐가 남았냐? 아직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사명을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말합니다. 우리 연거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쫓아내야 될 옛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뭐예요? 남아있는 땅이 뭐예요? 그 옛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성품, 죄의 문화, 죄의 습관, 죄의 삶. 이게 뭐예요 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쫓아내야 될 우리 안에 아직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들이에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은 영역들. 우리는 이렇게 1절을 이렇게 다시 개인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고 성화 변화되어야 할 것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한 번 더.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고
성화 변화되어야 할 것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이 재미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티켓 들고 언제 천국 가나 그것도 맞아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 그러나 언제 오시니까 주님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라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우리 사명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변화되어가는 이 재미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변화되는 재미, 성화되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즐거워요. 성도가 나이가 들어도 남은 사명이 있어요. 천국 티켓 다음에 있어요. 뭐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 이미와 아직에 있어서 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이 영역을 우리 사명으로 삼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존경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 삶의 변화를 통해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어떤 분 예수 믿어도 아직 언어의 변화가 없고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못 만난 것 같아요. 욕 없이는 대화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와, 욕하지 말고 대화해 보세요 하면 못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여기도 계시다면 올해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든 부모 자녀 사이든 다른 사람이 말하든 이 정도는 괜찮겠지인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망신다는 것도 제가 싫고요. 주님 이름 영광 가리는 건 더 싫습니다. 하지 마세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50년 돼도 그 입이 그냥 불평이 습관, 불만이 습관,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 정말 진짜 이게 죽어야 끝날까? 그러면 너무 절망 아니에요? 이게 죽어야만 끝난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과의 변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먼저 떼놔야죠.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떼놔야 돼요. 시간을 떼놓고 섬김을 떼놔고 헌금을 떼놔야 헌금할 수 있고 고귀하게 쓸 수 있지. 내가 할 거 다 하고 큐티하려면 밤 12시예요. 내가 하고 다 하고 기도하려면요 주일 아침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해봐서 알잖아요. 경제적 가치의 변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섬길 재정이 없어요. 사랑할 재정이 없어요. 옛날 제 친구 중에 제 돈은 안 갚으면서 사고 싶은 건 다 사. 화내가지고. 그때 워크맨 들고 있으면 1,000알을 가진 거였거든요. 워크맨. 이거 다. 내가 돈은 안 갚아서 그런 걸 다 사. 내가 뭐 참 답답해 어쩔 때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변화가 사명이 아닌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이미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들어보세요. 서로의 지속적 변화를 격려하고 그 성장을 존경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나이 드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성장하고 성화되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저를 보고 감탄하고 저는 여러분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 성장하셨네. 예배드리는 모습이 성장하셨네. 기도하는 모습이 성장하셨네. 사람 대하는 태도가 언어가 성장하셨네. 이게 뭐예요? 막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상호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남은 사명이에요. 남은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 통해 함께 일하고 주체적으로 일하기 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꾸준히 닮고 주님 성품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약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약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없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아무 지장 받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26년도에도 뒷걸음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